능력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광고 하나 합니다. 오늘 밤에 금요 겟셋만의 기도회는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고 광림수도원에서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세동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공세동 세원아파트에 8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9절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간구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그게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이나 여인들,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나 창녀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어찌 보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 다 소외되고 냉대받던, 천대시 여겼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두 사람,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있다는 거죠. 몇 번의 기회를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 보통 하는데, 그리고 기회는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맞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무제한이 아니죠. 음식이 됐던 뭐가 됐던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아차하면 못 먹어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받던,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까먹으면, 유통기한 지나면 그게 인삼이 됐든 산삼이 됐든 뭐가 됐든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는 거죠. 가까이 계시면 그를 부르라 이야기하는 거죠. 맹인 두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힐스테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광고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관리소 찾아갔어요. 소장님 만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유리를 할 건데 그 밑에 보통 아파트들은 광고를 넣는데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 이웃교회인데 좀 신청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광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다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이야기해가지고 간판을 하나 달았어요. 감사하게도
힐스테이 아파트에 이사 오신 이웃교회 장로님이 저 동탄 사시는데 이사를 이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판을 보고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오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금요일 오늘은 본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신다고 찾아오셔서 당신 소개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다, 아파트 안에 다른 교회 포스터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가. 안 한다 그랬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죠. 광고 업체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유리 밑에 하는 건 아니고 입주 기간이 있는데 3월 말까지라는 거예요. 1월 달부터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만 250만 원이랍니다.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하려면 1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한 달 남았다고. 그 제가 아니요, 30만 원에 하고 싶은데요. 물어보겠대,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40만 원 얘기해요. 아니요, 그냥 30만 원이요. 그것도 저희가 인쇄하는 데가 있는데 디자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어렵다고. 그랬더니 인쇄하는 데에서 좀 물량이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서 취소는 했는데요.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저희가 문화교실 홍보하려고 전단지를 인쇄했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그 전단지는 못 써요. 교회 전단지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도서관 문화교실 홍보지는 못 써요.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그 기한을 놓치지 마셔라. 인간관계 회복하는 것도, 틀어진 관계 회복하는 것도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가장 좋은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주목하고 있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선택이다. 오늘 본문 맹인들이지만 참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 좋은 영적인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합니다. 재미난 거는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누가 꾸짖어요? 무리가 꾸짖어요. 이 무리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들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다? 아니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죄송하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서나 기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 시험거리가 늘 주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걸 당신들의 잣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시험거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기준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또한 지금의 시대 속에서의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그 무엇을 가지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성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사 꼭대기에서 인도하심을 마무리 짓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시험거리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굴복하시지는 마시고, 만약에 이 맹인 두 사람이 무리의 그 만류하며 핀잔 주는 그 모든 것에 굴복했다면 아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시험 든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멘?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시험 들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시험을 극복하셔야지. 아멘.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그 무리가 아니고, 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무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환자의 근원이신 거지, 힘을 주시는 분이지, 무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음성은 무리의 음성이 아니고, 불안한, 부정확한 그들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우리의 진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진짜다 이 말이죠. 아멘. 내가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진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게 진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반응하고 가야 한다. 이 맹인 두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핀잔을 주고 저지를 해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뒤에 본문 해설 큐티 두 번째 문단, 맹인들을 치유하신 예수님, 단순한데도 짧은 글이지만 좋아요. 두 맹인은 자신들을 꾸짖고 무시하는 무리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는다. 맹인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그들의 눈을 고칠 능력은 무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사람 혹은 문제를 붙들고 울며 원망할 때가 많다. 그러나 문제를 염려하고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지친다 말이에요. 지쳐. 염려와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향해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한 줄 명언 보세요. 폴 말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구주를 향한 끊임없는 간구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중요한 요소는 절대로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오직 우리 구주를 향한 끊임없는 간구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맹인들이 좋은 게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러기도 한데, 어디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또 가정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구역 식구나 교회 얘기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우리 필경대에 보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카드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 요청하는 게 참 적어졌어요. 신방도 그렇고 참 예전엔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고 기도 요청하는 가정도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담임 목사, 장로님, 중직자들 기도 요청하라고 되어 있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 강함을 성경은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문날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적어졌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 두 사람은요, 개의치 않아요.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소리를 지르는데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자신들의 모습을, 그 연약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자신들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서슴없이 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힘들고 약하고 부끄러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딱 요청을 해요.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뭔가 하나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끄집어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맹인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개의치 아니하고 가장 정확하게 딱 이야기한다고요.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직설법, 수동태 과거분사인데, 창자,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 그걸 표현할 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우리 보통 그런 표현 쓰죠.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의 마음과 달라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도 다를 수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 절대 때와 기한은 무제한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떠한 기한이고 어떠한 때든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선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리가 되시도 마시고 무리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받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가장 온전히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드러내시라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늘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에 대한 기한이고 무엇에 대한 때인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기에 다 내 생각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이야기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마다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어떨 때는 충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더디 말하지 아니하고 늘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구원자 되는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드러내어 나타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을 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